4월 17일 금요일 오늘의 묵상입니다. 누가복음을 다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다시 예전에 읽던 이사야로 돌아왔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아수르가 강대국이 되어서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일어났던 일인데, 아수르가 이 동북 쪽에 있는 아수르가 쳐들어오자 남유다 백성들이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 대책을 세우는 방법이 뭐였냐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간다. 왼쪽 서남 쪽에 있는 이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에 맞서려면 그래도 애굽하고 이렇게 조약을 맺어야지 아수르에 저항할 수 있겠고 나라를 이렇게 유지시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 백성들은 이게 자기들이 지혜로운 거고 잘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도 이 현실을 잘 이해를 하고 국제 정세에 따라서 애굽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가 있대요.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유가 뭐냐면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가는 이유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애굽의 말은 아주 좋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도 애굽에서 말을 막 사들이기도 했었죠. 그리고 병거의 많음, 그리고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왜 애굽에 손을 벌리러 갔냐면 애굽의 말이 훌륭하고, 그리고 병거가 아주 많고, 그리고 마병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들의 도움을 얻으려고 그들의 힘을 의지해서 강대국을 의존해가지고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맞서 보려고 막아보려고 하는 방법이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애굽에 의지할 만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주일날 나온 말씀이, 주일날 드린 말씀과 히스기야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말씀인데, 아수르라는 강대국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강대국은 애굽에 갖다 붙는 거예요. 이게 그 강대국을 해결하려고 강대국을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돕는 자도 넘어진다. 하나님께 손을 딱 펴서 일을 하셔버리면 남유다를 돕는 애굽도 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남유다도 망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대국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다른 강대국에 갖다 붙어버리게 되면 그 강대국도 망하고 그 강대국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남유다도 망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어떤 한 가지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기보다 좀 맞설 수 있고 여기를 대항할 수 있고 아니면 이보다 더 훨씬 더 큰 능력과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존하기 쉽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아니죠.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께로 먼저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다른 문제거리가 될 수 있는 요소를 또 의지한다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유다 너희들을 반드시 보호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두 가지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사자가 먹이를 이렇게 움키고 있는데 이 먹이를 빼앗으려고 누가 오면 사자가 그 사람들이 다른 동물들이 무서워가지고 먹이를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남유다를 아수르가 온다고 한들 내가 아수르에 먹이를 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유다 너희들 넘겨주지 않는다. 내가 아수르 막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5절인데 새가 날개를 펄럭펄럭거리는 이유는 자기 새끼, 둥지에 있는 새 새끼를, 자기의 새끼를 공격하는 다른 짐승들이나 새들을 막기 위해서 보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아무리 쳐들어온다고 한들 내가 새가 날개를 쳐서 이 새끼를 보호하는 같이 내가 너희를 반드시 보호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한테로 와야지 너희들 왜 다른 데 가서 의존하고 살아가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6절에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심히 거역하던 자는 하나님이죠.
너희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너희들이 살 유일한 방법은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홍해 사건,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건널 때 애굽의 바로왕과 그 군사들이 쫓아왔다가 애굽에 수장됐잖아요. 그 홍해 바닷물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애굽의 그 마병, 얼마나 훌륭한 마병대였습니까? 그 마병대를 그냥 손도 안 대시고 물로 그냥 끝내버린 걸 알잖아요. 근데 이런 하나님을 역사적으로 자기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이고 이들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애굽의 손을 벌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의지할 만한 것,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영으로 만드는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능력. 그러니까 애굽에 손 벌릴 수 있어요. 근데 애굽을 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여호사밧 임금이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습니다. 자기한테 116만의 군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만 바라봅니다. 그랬잖아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116만의 군사를 0으로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100으로 처리하는 순간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돼요. 남유다가 지금 애굽의 군사와 마병의 힘을 100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하나님 0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애굽의 군사를 0으로 처리해야지, 그리고 여호사밧에게는 116만을 0으로 처리해야지 하나님이 1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엄마에게 아빠에게 내면 어린아이 빈손, 엄마 아빠 이거 주세요, 도와주세요. 다윗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항상 그랬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냥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에 쫓아다니고 강대국 쫓아다니면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거예요. 나는 너희들 도울 수 있는데 아수르도 막을 수 있고 아수르 심판할 것이고 애굽에 의지하지 않아도 너희들 살 수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보호할 능력이 있는데 나 너희들 보호해주고 싶은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은 분이고 줄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들을 오히려 영으로 처리해버리고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이고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아수르 애국과 같은 문제들을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문제들 중에 애국과 아수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쳐다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새가 날개를 펄럭임 같이 여러분들을 위해 운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